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성화의 삶에 관한 권면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서 4장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어머니이며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고 또 교회를 떠나서는 최종적인 구원, 즉 영화의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히 연단되고 다듬어져 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온전히 겪은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전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고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홍해를 건넌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침례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을 하였는데 이 광야 40년이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고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 40년 동안의 과정을 온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중도의 불신앙과 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자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7개의 이방 민족들을 몰아낸 연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전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 가운데 광야 생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교회 생활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철저히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날마다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리로 양육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거나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은 자는 결코 영화의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 쫓아 나느뇨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싸움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는데,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 간에 벌어지는 큰 전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비교적 적은 규모의 전쟁을 가리키는데, 야고보가 1절과 2절에서 싸움과 다툼이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당시 교회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크고 작은 다툼과 분쟁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바로 정욕에서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기보다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 정욕으로 인하여 서로 시기하고 또 다툼으로써 결국 교회가 평안하고 또 든든히 서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들 가운데 가장 분량적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했고 또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을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또 교회에 덕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은사 받지 못한 자들에게 대하여 자신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은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사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비방하고 또 다투고 또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당으로 나뉘어서 서로 옳고 그름을 시비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공통적인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싸움과 다툼, 분쟁은 철저히 육신의 정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뇨 할 때 이 지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멜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욕과 탐심과 사욕과 우상숭배니 우상숭배는 곧 탐심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교회에 지체된 구성원인 성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서로가 충돌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계속 한 마음 한 뜻을 갖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다툼과 또 분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구보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열심히 돕고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두 유력자인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하여 교회가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바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즉 빌립보 교회에 지체된 모든 성도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다툼이나 허영이나 싸움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과 같이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 각자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섬길 때 교회 안에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의 선교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동역했던 빌립보 교회가 안타깝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유력한 여인들의 갈등으로 인하여 깨어질 위기에 처하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종으로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교회는 싸움과 다툼이 그치고 오히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본연의 목적에 그 사명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 4장 2절에서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세상적인 헛된 것을 추구할지라도 결국 너희의 정욕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은 것이 연고요.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2절과 3절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에 나타난 기도는 자신의 바라고 믿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헛된 것을 얻는 도구가 결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고 또 이루어지는 수단이요 또 도구가 바로 기도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마다 섬기는 신이 있고 섬기는 예법이 있고 또 종교마다 추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 종교는 자신이 섬기는 신을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세상 종교의 기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할 때 내가 시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 말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말을 첨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 취급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헛된 것을 구하는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귀를 막으셔서 듣기 원치 않으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철저히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또 서로의 종이 돼서 섬기고 사랑할 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기도는 자신의 정욕을 이루는 자신의 어떤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